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욥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어렵게 살았던 욥이 이런 가혹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고 바르게 살면 복이 임해야 되는데 욥의 가정에 그것도 화도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유 없는 그런 화가 미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욥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본인만 신앙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계속 모범을 보이면서 가르쳤고, 또 생일 때가 되면 그 아들, 딸들 하나하나 생일상을 차려주면서 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아이들의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런 완벽한 이런 믿음 생활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실천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이런 욥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이 있는가?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왜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 있는가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은 완전히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욥기 1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자랑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많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특별히 자랑하고 싶은 자녀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신 초신자 분인데 제 방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초신자 분이 이제 방문을 두드려서 목사님에게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이러면서 밀키스를 하나 주더라고요. 밀키스를 맛있게 마셨습니다. 마시고 그 다음에 그게 밀키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코팅을 한 것을 하나 보여주는데 우리 자녀가 검찰청에 근무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검찰청에 근무합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탄사를 했죠.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랬더니 이 초신자분이 하는 얘기가 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밀키스를 한 잔 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검찰청에 근무하는 아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왜 자랑은 천사들에게 하면 되는데 왜 그 하필 사탄에게 했느냐? 사단이요 밤낮 죄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소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참소하거든.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 중에서 제대로 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집사가, 저 장로가, 목사가, 저 성도가 저 하는 거 보십시오. 저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고 밤낮 죄하러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오늘 욥을 자랑하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참소할지라도 욥은 참소를 못할 것이다. 욥은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 욥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세상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또 대답을 하느냐 하면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봅니다. 욥기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님께서 욥의 가정에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모든 우환과 환난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그 욥의 가정에 재물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재물들을 한번 다 쳐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욥기 1장 1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의 집에 있는 모든 소유물은 사단에게 내가 맡길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치든지 뭐 복을 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봐라. 그런데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런데 사단이 이 가정을 손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어느 날 욥이 집에 있는데 욥의 종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서바 사람들이 소를 갈고 있는데 또 나귀는 소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서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이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또 한 종이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들과 그 종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한 종이 와서 하는 말이,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를 다 빼앗고 종을 죽였나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종이 와서 큰형님 집에 모여서 자녀들이 식사를 하는데 내 기퉁이에 대들보가 무너져서 아들들이 다 죽었나이다. 아들, 딸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사탄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욥이 제에 앉아서 한탄하면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지하여 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가 존귀를 받으라고 공경을 받을지어다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사단아, 보았느냐? 그렇게도 욥이 나를 원망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하나님 조금 더 강도를 더해보세요. 자기 몸을 쳐보세요. 견디나 안 견디나 한번 봅시다. 그랬더니 생명만 빼앗아가지 말고 몸을 쳐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병을 줍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침을 뱉고 네가 믿는 하나님 니나 잘 믿으라 하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견딜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거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 재물 빼앗아가 버렸죠. 자녀 빼앗아가 버렸죠. 아내 도망가 버렸죠. 자기 몸마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런 와중에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친구들 마저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욥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이 하나님을 조금 원망한다고 친구들도 욥의 마음을 끌고 놓습니다. 누가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음이 있느냐? 화를 당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화를 당할 때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내 집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우리 예성회에 목사님 한 분이 병이 들었어요.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우리 목사님 몇 분이 그 병문안을 갔습니다. 다 위로해주고 병문안 가는데 저 전주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그 목사님을 보고 이유 없이 이러지 않는데 한번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그 이유가 있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한 번만 그러면 됐는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목사님이 인상이 팍 써지고 눈을 찔끔 감으면서 이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견디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 여러분 10만 가가지고 병문안 가가지고 이유 없이 누워 있는 경우가 아니던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업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요업에게 그렇게 막 갈구는 거예요. 그렇게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업이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아내 잃고 건강 잃고 친구 잃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욥기 23장 1절 2절에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 안에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반항하는 마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막 반항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어떤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의, 지금 연예인 목사가 된 분이신데 부인의 아내였는데 지금은 전도사가 돼 있어요. 그분이 자기 남편이 먼저 교회를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 남편을 따라 나갔는데 잘 나갔는데 그냥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엉엉 울면서 짝짝 찢어버리고, 그래서 찢어버리고 화가 안 돼가지고 성경을 밖에 나가서 불태워버렸대. 자기가 직접 그랬대.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이겁니까 하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했대. 그런데 자기 남편은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잘 다니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이나 잘 다니라고 10년간을 교회를 떠났대. 그런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남편마저 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돼요.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내 힘으로 안 되겠다 싶으니까 희망의 주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데려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 원망했던 거 용서하시고 내 남편 긍휼히 여기사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남편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사가 되고 남편은 평생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 연예인의 모든 삶을 중단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잘못되면 그게 극에 달하고 한계에 달하면 내 의가 하나님 앞에 무시되었다고 생각하면 원망하는 마음과 반항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동적으로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재성이 붉어진다는, 숨어있던 재성, 욥 안에 숨어있던 재성이 쫙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욥기 23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6절 7절.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었죠.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6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큰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 권능으로 나를 누르면서 힘으로 누르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와 1대1로 하나님이 동일 선상에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계급장 떼고 니하고 나하고 맞짱 한번 떠보자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 계급장 떼고 하나님이라는 그 권능의 계급장을 떼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서로 한번 대화를 해보면 하나님이 내 말에 결국 내 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내 어려움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무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무죄함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말일까요? 이게 가당치나 되는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 욥의 교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이 나오잖아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욥이 어렵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욥조차도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설교를 들으면 욥이 어려운 자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욥기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말씀은 욥이 결코 어려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욥기 1장 3절입니다. 앞에 다 생략하고 맨 뒤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동방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 욥기가 뒤에가 있으니까 여러분 뒤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는데, 욥기가 작자 미상이에요. 욥기는 창세기하고 같은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죠? 창세기하고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동방이라고 하면 어디를 동방이다 했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중심을 동방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중심으로, 그래서 그 유프라테스강 주변을 에덴 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한 두 군데로 봐요. 그 중심이 아니면 예루살렘 중심,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살았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저 서방으로도 가고, 후대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 아시아에도 넘어오고, 뭐 우리 중국, 일본, 또 우리 한국, 또 더 길게는 저 아메리카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사람이 퍼졌지. 욥이 살 때는 동방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욥이 가장 나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욥이 가장 나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할 말이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훌륭하다, 저 사람이 훌륭하다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 걸 두고 우리가 벼룩이 뛰어봤자 벼룩이다 하잖아요. 우리가 선해봤자, 벼룩이 뛰는 걸 저는 못 봤어요. 근데 메뚜기가 뛰는 것은 봤어요. 메뚜기가 뛰어봤자 메뚜기더라고. 제가 전방에서 중대장을 할 때 파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여단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그 자네가 근무하고 있는 그 뒤에 논에 보면 메뚜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메뚜기를 좀 잡아가지고 좀 줄 수 없느냐고 그래요. 그거 할 수 있지.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우리 오전에는 잠을 자야 되니까 오후 시간에 근무 수고 난 다음에 메뚜기 잡으러 갔습니다. 메뚜기가 천재. 제가 전국을 돌아다녀 보니까 제일 좋은 쌀이 파주 쌀이야. 이천 쌀이 좋은 게 아니라 파주 쌀이 좋아요. 왜냐, 파주는 농약을 거의 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약을 안 치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이 피를 뽑아내지도 않아요. 온 논에 피밭이에요. 그런데 그 쌀이 농약을 안 치니까 거기에 메뚜기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그래서 파주 쌀을 드세요. 제가 파주 농협에서 뭐 개런티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삶아가지고 그걸 햇빛에 말려가지고 주면 좋은 안주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여단장님 좋은 안주거리 했을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단백질이거든. 뛰어봤자 메뚜기예요. 뛰어봤자 메뚜기 잡는데 유도 아니더라고. 자기 딴에는 바짝 뛰어서 도망간다고 탁 이렇게 한번 숲으로 했지만 바짝 뛰어 도망간다 하는데 아마 자기도 감탄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뛸 수 있나 싶었어. 메뚜기 다리가 길잖아요. 기니까 그거 점프로 용수철처럼 팍 뛰어오르니까 막 하늘같이 뛰어오르지만 내가 볼 때는 웃어 거야. 탁 잡아가지고. 네 뛰어봤자 네가 메뚜기다. 탁 잡아가지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뛰어봤자 메뚜기 같은 의다 이 말입니다. 벼룩 같은 의예요. 인간의 의는 인간들이 보러 볼 때 동방 사람들 중에 의로운 자라는 것이지 사람 중에 의롭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의를 가진 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마음은 인간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내면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성경에 바리새인과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도사들, 욥은 일종의 이야기하면 도사 아닙니까? 현인군자 아닙니까? 도사들, 현인군자들의 죄가 뭡니까? 그들이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행동했던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가모니의 죄가 뭡니까? 성철 성녀의 죄가 뭡니까? 성철 성녀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죽음 직전에 조선일보 그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 고백을 해줘요. 사실이에요. 내가 돌을 닦아보니까 이 땅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가 어려운 존재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했던 그 죄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이고 내가 어려운 존재니까 나는 문안받을 만하고 존경받을 만하다 해서 머리에 망토를 쓰고 수염을 기르고 흰옷을 입고 천천히 걸음을 걷고 성경을 옆에 끼고 가면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랍비야 하면서 그를 공개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고 이렇게 도를 깨달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가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네 얼을 가지고 천국 가봐라.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구하러 왔다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구하러 왔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갔던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붓번에서 공자, 맹자, 스가모니 할 것이지 모두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는 뭐냐 하면 스스로 자기들이 어렵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우상화시켜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도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죄, 그게 수미산보다도 높은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죄가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오늘 욥의 죄가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욥이 정말 어려운 자입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도토리 희재기식으로 을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욥이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욥이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욥조차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죄가 극한 상황,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으로 집어넣으니까 죄성이 팍 살아나지 않습니까?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던 제가 마음에 꿍꿍꿍꿍 내가 원망하지 않으리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했는데 못 참고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누가 이를 알리요? 누가 이를 알리요? 이미 부패에 비춰버리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욥도 이미 부패한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자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아마 우리나라 와서 이야기했다면 잔디 심은 무덤 같다고. 여러분 무덤 어릴 때 우리가 저 중학교 때 이런데 무덤이 있는 경주라든지 이런데 여행을 가가지고 무덤가에서 사진을 찍고 거기 앉아서 콜라도 마시고 김밥도 먹고 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파릇파릇하게 거대하게 아름답게 겉으로는 보일 줄 몰라도 속에는 썩어가지고 구더기가 그냥 나 뒹구는 것이 무덤입니다. 겉과 속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인간은 겉과 속이 그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온갖 부패해져서 구더기가 하는 지글지글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왜 네가 왜 부패해졌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느냐. 지금 욥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욥의 알량한 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그 죄성을 지금 욥을 침으로써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3장 10절입니다. 로키 3장 10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없도다. 다 지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스스로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이 땅에 한 명도
번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패했다는 겁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육체가 있다 없다? 어떤 도사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한 은데, 22절 한번 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다 어렵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감옥소에 있는 사람은 좀 덜 어렵고 우리는 더 어렵고 이게 아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녀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차별 없이 어렵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욥에게도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래서 욥이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드디어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6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욥기 42장 6절을 떼어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욥의 고백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거두어 드리고, 내가 어렵다고 했던 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죄하다고 했던 것, 모든 것 다 내 입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뒷글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 중에서 동방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욥의 마지막 고백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은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는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 땅에 해탈했다고 했던 모든 도사들이 이 욥기를 통해서 자기의 의가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의가 다 무너지고 이 땅에 선한 행위를 했던 모든 사람들의 의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욥처럼 깨닫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의가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어렵다 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